여러분, 인도의 신과 악마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케일도 크고 골 때리기도 한 신들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라마야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인도 신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데우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도 신화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라마야나? 아마 이런 반응이실 거예요. 라마야나는 라마 왕자가 일생 동안 겪은 파란만장한 무용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 라마 왕자 일대기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라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도를 대표하는 최초의 대서사시 라마야나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보통 이런 이야기 다들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자, 다시 고대 인도에는 이쿠시 바쿠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어요. 바로 신화편에서 나왔던 물고기 아빠 마누 기억나시죠? 바로 이들이 마누의 후손들이에요. 마누의 후손이라 그럼 태양신 수르야의 후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을 태양 왕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사라타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히말라야 이남의 아름다운 나라 코살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문무에 출중했고 그 옆에 8명의 대신 또한 하나같이 현명했다 하죠. 문무를 겸비한 왕, 그리고 현명하고 충성심 있는 대신들, 즐겁게 일하는 백성들,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코살라는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문무가 출중하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왕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왕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그것도 3명이나요. 왕궁을 계승할 자식이 없다는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결심했습니다. 제전을 바쳐 신들을 기쁘게 하면 나에게도 아들을 내려줄지도 몰라. 왕은 문무백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성대한 제전을 거행하라. 제단 위에 성화가 타오르고 사제들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신을 찬미하는 경문을 외웠습니다. 스케일이 남달랐던 제전 때문인지 신들은 진심으로 감동을 했고 바로 브라흐마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브라흐마여, 다사라타 왕에게 아들을 내려주십사. 간청합니다. 때마침 랑카섬을 다스리며 인간 세상에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던 락샤사의 왕 라바나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브라흐마는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브라흐마는 비슈누에게 찾아갔습니다. 비슈누여, 인간 세상에 내려가 다사라타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을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부탁받은 비슈누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황금 황아리를 들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타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너의 마음 하늘에다 신들을 감동시켰구나. 신들이 준비한 우유죽을 왕비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하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미션을 남긴 비슈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사라타 왕은 매우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가 왕비들에게 우유죽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세 왕비 모두 아이를 가졌고 다사라타는 4명의 아이를 가진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왕비 카우살리아는 우리의 주인공 라마를, 둘째 왕비 카이케이는 바라타를, 셋째 왕비 수미트라는 락슈마나와 사트루구나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4왕자들은 K 조기 교육으로 훌륭하게 자랐고 주인공 버프를 받은 라마 왕자는 단연 뛰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만 수행자인 비슈바 미트라가 코살라에 찾아왔고 다사라타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언을 합니다. 현자께서 찾아오셔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제가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뜬금없는 소원권을 얻은 비슈바 미트라는 말했습니다. 최근 락샤사형 라바나의 수하들이 내 수행처에 와서 못된 짓을 하며 방해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인 라마를 데려가 제 거처를 지키게 하고 싶습니다. 다사라타 왕은 라마를 끔찍히 아꼈기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약속을 중히 여기는 그는 결국 라마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라마의 대서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슈바미트라를 따라 사원으로 갈 채비를 하는 라마에게 동생인 락슈마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큰형인 라마를 무척 좋아하고 존경한 셋째 왕자 락슈마나가 라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다 보니 다사라타 왕은 락슈마나가 라마를 따라가는 것을 반대했으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락슈마나를 말릴 수 없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비슈바미트라와 라마 그리고 락슈마나는 사원에 도착하게 되었고 수행자들을 괴롭히던 락샤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락샤사와 라마 형제의 2대2 결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공 라마 형제가 손쉽게 락샤사를 쫓아내자 비슈바미트라는 그들의 용기에 감탄했고 다른 수행자들도 라마 형제가 락샤사를 없애준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비슈바미트라는 두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미틸라 왕국의 자나카 왕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성대한 제전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한다고 하니 저도 그대들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나카 왕은 시바의 활을 가지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활을 당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자님들께서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시바의 활이 있다는 말에 라마는 흥분했고 라마의 가슴 속에는 도전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슈바미트라는 두 왕자를 수레에 태우고 미틸라 성으로 향했죠. 세 사람이 미틸라에 도착하자 자나카 왕은 위대한 현자가 다사라타 왕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대동하여 성문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슈바미트라 일행을 왕국으로 초대해 정성껏 대접했죠. 비슈바미트라는 왕을 축복하고 자신이 이곳을 찾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왕께서 성대한 제전을 거행한다고 하기에 다사라타 왕의 두 왕자를 데리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전에 참가하는 김에 시바신의 활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비슈바미트라는 왕자들의 성품 그리고 용맹하게 락샤샤를 죽인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자나카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자나카 왕은 시바의 활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신궁은 시바가 사용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신들이 시바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활을 참지 못한 시바가 활을 꺼내들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때 활의 위력을 알게 된 신들은 시바에게 사죄하며 활을 볼 때마다 너무 두려우니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활을 인간 세상에 두기를 부탁했고 신들의 부탁에 시바는 활을 미틸라에 두었고 그리하여 신궁은 미틸라를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자나카 왕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다스려왔으나 신들은 저에게 자식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아들을 내려달라고 빌기 위해 제전을 위한 땅을 갈아엎고 있었을 때 땅속에서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대지의 여신이 내게 내려주신 딸 시타입니다. 저는 너무 기뻐 신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시바의 신궁을 당길 수 있는 사람만이 시타의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후로 수많은 왕자들이 도전을 해봤지만 그 누구도 신궁을 당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맹한 다사라타 왕의 아들이 찾아왔으니 기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시바의 활을 라마 형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활을 집어들은 라마는 태연하게 활 시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어마무시한 소리가 들리더니 신궁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정막에 휩싸인 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자나카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위대하신 성자여, 당신이 데려온 라마 왕자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가 가진 신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사라타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아뢰고 서둘러 미틸라로 와주십사 정하게 해주십시오. 미틸라 왕국의 사자에게 모든 일을 전해들은 다사라타 왕은 매우 기뻐하며 왕비와 다른 두 왕자를 데리고 화려한 마차에 올라 위풍당당하게 미틸라 왕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사라타 왕과 자나카 왕이 모두 진심으로 기뻐하자 비슈바미트라는 한 가지 건의를 했고 그 결과 라마와 시타 그리고 바라타, 락슈마나, 사트루구나도 시타의 동생들과 짝을 맺었고 신랑 신부 넷상의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됐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 뜨거운 환호성을 질렀고 혼인을 축복하며 노래하고 춤추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라마와 시타가 결혼한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나이가 들다 보니
기력이 쇠약해진 다사라타 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곧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느낀 다사라타 왕은 왕자를 물려주기 위한 태자를 세우고자 했죠. 다사라타가 대신들을 불러 상의하자 모든 이들은 맏아들인 라마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함으로 마땅히 그를 세자로 책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마침 계절도 좋았고 날이 따뜻했기 때문에 바로 즉위식을 거행하기로 했죠.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으나 오직 한 명, 바로 둘째 왕비 카이케이의 유모인 만타라만이 소식을 듣고 진노하며 카이케이의 침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만타라는 외쳤습니다. 파멸이 머리 위로 닥쳤는데 왕비 마마께서는 아직도 잠이 오십니까? 늙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왕이 내일 라마를 세자로 책봉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만타라의 말에 카이케이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파멸이 아닌 경축할 일이다. 라마는 좋은 아이다. 지혜롭고 용맹한데다 맏아들이니 마땅히 왕위를 이어야지. 내 목걸이를 줄 터이니 그만 화를 풀도록 하여라. 만타라는 진주 목걸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분 같으니 영리한 것은 라마가 아닌 그 어미입니다. 잊으셨습니까? 전하께서 계속 이곳에 머무르시며 다른 두 왕비를 찾지 않으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라마가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면 그 어미가 틀림없이 복수하려 될 것입니다. 라마는 효심이 즉하기로 유명한데 제 어미가 마마께 복수해달라고 하고 바라타를 죽이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훗날 왕위에 오르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터인데 누가 막을 수 있겠나이까. 우둔한 왕비님이시여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바라타가 어찌 될지 생각하셔야죠. 만타라의 미친 듯한 가스라이팅에 카이케이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만타라는 답했습니다. 잊으셨습니까? 단다카 숲에서의 전투에서 왕이 큰 부상을 입으셨을 때 마마께서 극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때 왕이 두 가지 소원을 약조하셨고 지금이 바로 두 가지 소원을 말할 기회입니다. 라마를 14년 동안 단다카 숲으로 추방시키고 바라타를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말하십시오. 카이케이는 만다라에게 속아 그녀가 일러준 대로 왕에게 아뢰습니다. 다사라타 왕은 카이케이의 요구를 듣자마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왕은 슬프면서도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왕비가 이토록 잔인한 부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신을 차린 다사라타 왕은 격분하여 카이케이를 꾸짖었지만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카이케이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왕비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노세한 왕은 그만 지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라마가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재상인 수만트라가 명을 받들어 라마에게 왕을 아련할 것을 전했습니다. 라마가 찾아오자 다사라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라마여. 아버지의 눈물을 보자 당황한 라마는 무릎을 꿇고 카이케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께서 왜 저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무슨 일이 아버지를 저토록 괴롭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라마의 물음에 카이케이는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와 약조를 하셨는데 네가 그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겠다고 할까봐 걱정돼서 저러시는 것이다. 하나는 네가 왕위를 바라타에게 양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가 왕성을 떠나 숲속에서 14년 동안 고행을 하는 것이다. 이곳을 떠날 때에는 네 권력과 부를 포함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카이케이의 이야기는 라마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그래야겠지요. 라마의 말을 듣게 된 카이케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되었구나. 왕께서 괴로워하시니 옥체가 상하기 전에 궁을 떠나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이 말에 다사라타 왕은 목 놓아 울게 되었고 아버지를 부축하려고 라마가 다가가는 순간 카이케이는 라마에게 냉정하게 어서 가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라마는 하는 수 없이 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마가 떠난다는 소식은 금세 온 성에 퍼졌고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라마 왕자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죠. 어떤 이는 왕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악마에게 홀린 것이 분명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우리 라마 왕자님을 내쫓을 수가 있어. 라마 왕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숲속에는 요괴와 악마가 득실거리는데 라마 왕자님의 무예가 뛰어나더라도 어찌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토록 황폐하고 하인 하나 없는 숲속에서 어찌 견딜 수 있겠어요. 평소 라마 왕자를 존경하여 들끓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백성들은 가산을 정리하고 라마 왕자를 따라가겠다는 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카이케이와 바라타에게 넘겨주고 라마 왕자님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갑시다. 백성 하나 없는 나라를 어찌 다스릴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밤새 생각을 한 라마는 평정을 되찾고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고집 피우는 아내 시타와 동생 락슈만나를 데리고 다사라타 왕에게 작별을 구하러 갔습니다. 초췌해진 다사라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차라리 나를 몰아내거라. 나를 몰아내 스스로 왕위에 오르거라. 이 말을 들은 라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왕위는 그저 명예와 지위이자 책임일 뿐, 수행 끝에 얻은 깨달음이 진정한 지혜이자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는 일이 된 것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작별을 구하고 수만트라가 모는 마차에 올라타 시타와 락슈마나와 함께 길을 떠나자 수많은 백성들이 마차 옆을 따라 달리며 라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마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마차는 쉬지 않고 앞으로 달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차는 드넓은 강 앞에 멈춰섰고 수만트라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쉬고 다시 길을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은 스린 가베라푸라 근처입니다. 이 일대는 이샤다의 구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저 멀리서 흙먼지가 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행들은 긴장을 했지만 마주오는 자들에게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왕족의 차림새를 한 채 흰 코끼리 위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하인들이 상자를 하나씩 들고 다가오고 있었죠. 왕족으로 보이는 자가 코끼리 등에서 내려 공손한 태도로 라마 쪽으로 다가오자 그가 니샤다의 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아는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제가 다스리는 땅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뵈러 왔습니다. 요깃거리와 침구 그리고 말먹이를 가져왔습니다. 구아가 말을 마치자 시종들은 상자를 라마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라마도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아시여. 만난 적도 없는 사이에 이토록 정성을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깥에 나오면 집보다 못한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수행을 통해 지혜를 쌓으려는 것이니 이 정도의 불편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구아는 말했습니다. 코살라국의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왕자께서 지혜롭고 용맹하고 효심도 지극하며 인자하고 덕이 높으신 분이라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현명한 왕이 우리 니샤다국을 다스린다면 온 백성의 복일 것입니다. 라마 왕자님께서 싫지만 않으시다면 우리나라에 머물러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시중을 들며 왕자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구아의 말을 듣고 감동한 라마는 말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수행길은 대자연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에게 먹일 신선한 푸른 받겠으나 다른 호의는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찾아뵙고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구아는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며 감탄했고 라마가 뜻을 굳힌 것을 깨닫고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구아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구아의 물음에 락슈마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강을 건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말에 구아가 강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탈 만한 배 한 척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거절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라마 일행은 구아에게 작별을 구하고 배에 오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라마는 말했습니다. 수만트라 그대는 이만 아유디아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아버지께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잘 있고 강을 건너 숲으로 가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전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수만트라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슬퍼하는 수만트라를 본 라마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만트라 그대를 몹시 아끼신다오. 게다가 바라타가 새로 왕위에 올랐으니 그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오. 이런 숲에서 생활하는 것은 내게 일도 아니라오.
잘 헤쳐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마의 말에 털썩 꿇어앉은 수만트라는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 아이오디아는 더 이상 살기 좋고 웃음 넘치는 옛날의 아이오디아가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카이케이 왕비에게 휘둘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십니다. 차라리 전하를 따라 숲에서 보행을 할 망정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마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이오. 그 때문에 그대가 아요디아로 돌아가야 하오. 그대의 충심과 지혜 덕분에 코살라국은 바로 설 수 있었소. 앞으로도 부왕께 충성을 바치고 바라타를 도와 나라를 예전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에 돌아가는 수만트라는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는 라마도 눈물을 흘렸죠. 수만트라가 돌아가자 라마는 구하에게 깊이 예를 올리고 준비된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멀어질수록 지켜보는 사람들은 작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강을 건너 깊은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수행 중인 바라드와자를 만났습니다. 바라드와자는 라마 일행에게 자신의 아슈람에 머물기를 청했지만 라마는 자신의 수행이 깊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 조용한 곳을 찾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러자 바라드와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하실 생각이라면 치트라쿠타로 가시오. 그곳은 고요하고 맛있는 과실과 짐승들이 있으며 가까운 곳에 쉬는 물도 흐르니 수행을 하기에 알맞다오. 다만 가는 길이 매우 멀 뿐만 아니라 눈 덮인 산과 험한 물길이 있어 위험하다오. 라마는 바라드와자가 추천해준 치트라쿠타라는 곳이 자신이 찾던 곳임을 직감했죠. 가는 길에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풍경도 있었고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올로 갈 수 있는 절벽과 폭포가 그리고 가시덤불과 낭떠러지 등 위험한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트라쿠타에 도착하니 이 모든 공경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치트라쿠타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던 곳이야.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물고기들이 튀어올라 춤을 췄습니다. 숲속의 작은 새들은 노래를 불렀고 가끔 사슴이 나타나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은 나무를 잘라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고 황궁만큼 넓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느 때보다 좋은 꿈을 꾸며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음침한 분위기의 코살라. 다사라타 왕은 라마가 떠난 뒤로 모든 이웃을 잃었고 더 이상 국정을 돌볼 수가 없어져 카이케이를 떠나 라마의 어머니인 카우살리아에게 의지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후회와 원망에 빠져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라마를 따라갔던 수만트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사라타 왕은 수만트라를 불러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죠. 수만트라여, 어찌 그대가 다시 돌아왔단 말인가? 수만트라는 답했습니다. 저도 라마 왕자님을 모시고 곁에 있고 싶었지만 라마 왕자님께서 코살라로 돌아가 국정을 보좌하고 부모님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마가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의 걱정만을 하며 아버지를 도와 국정을 잘 돌봐달라고 거듭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 다사라타 왕은 가슴이 미어져 몇 번이고 정신을 잃었고 얼마 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자들과 상의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부왕의 호출에 급하게 아요디아로 돌아오던 중이었던 바라타와 사트루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의 표정은 어둡고 거리는 스산해 더 이상 예전에 자신들이 알던 왕국이 아니었음을 느꼈죠. 바라타는 이상함을 느끼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코살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지만 그 사람은 바라타를 보고도 예를 올리지 않고 경멸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불안해진 바라타는 곧바로 어머니 카이케이를 찾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몇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카이케이는 아들의 질문에 울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곤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왕이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코살라는 네가 다스려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바라타는 멍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렇게도 낯설게 느껴지다니. 충격받은 바라타는 어머니에게 소리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카우살리아 왕비께서 어머니를 해치겠습니까? 늙어서 미쳐버린 유모의 말만 믿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마 형님은 어머니께 늘 효심을 가지고 계셨고 형님의 부인 시타도 어머니를 존경해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왕위를 얻고 계승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어머니는 이렇게도 저를 알지 못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만든 것 아닙니까? 말을 마친 바라타는 비틀거리면서도 달려나갔고 카이케이는 자신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는 아들을 보며 자신의 우둔함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바라타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구나. 바라타는 우선 라마의 어머니 카우살리아 왕비를 찾아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며 자신이 반드시 라마 형님을 데려와 왕위를 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곤 왕의 영전에 도착해 대성통곡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사악한 말에 홀려 악독한 계략을 꾸미게 되었구나. 다사라타 왕의 장례식을 치른 바라타는 곧바로 라마를 찾아오겠다고 공표했고 바라타는 라마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만트라가 안내하는 대로 바라타는 구하를 찾았습니다. 라마를 보살펴준 은혜에 감사와 선물을 바치며 라마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형제의 우애에 감동한 구하는 깊은 숲을 알려주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반짝이는 명주실을 찾은 바라타는 그것이 시타의 오심을 알아보고 라마 일행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잠을 자고 머물렀다는 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라타는 바라드와자의 아슈람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마는 당신들이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오. 그러나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라타를 보며 마음이 돌아선 바라드와자는 길을 알려주게 되었고 찾아가는 길이 험하다고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경고하였지만 그런 불편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락슈마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지 살폈고 코살라의 깃발을 보자 분노했습니다. 추방으로 모자라 기어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 어미의 그 자식인 것이죠. 라마는 바라타가 그럴 리 없다며 락슈마나를 질책했지만 한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칼을 든 락슈마나와 라마 그리고 시타를 만나게 된 바라타는 그들의 초라한 행색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바라타의 차림새를 살펴본 라마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차림새들이 왜 그런가? 누가 돌아가셨는지 말해라. 그러자 바라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제 어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곤 라마의 어머니 카우살리아 왕비가 다가와 라마에게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꾸나. 그리곤 라마와 시타를 안아주었습니다. 대신 자발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약속은 중요한 것이나 불합리한 약속임에도 지켜야 한다면 선한 이들은 끝없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에 라마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며 왕은 거짓이나 헛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라마의 완강한 태도에 형님만이 제대로 코살라를 다스릴 수 있다며 함께 돌아가 왕위를 이을 것을 간청하던 바라타에게 나는 네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임을 믿는다며 한사코 거절하자 결국 바라타는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왕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며 수행하시는 형님을 기다리며 저 역시 14년간 보행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 혼자 편할 수는 없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거친 사슴가죽 위에 앉아서 잠을 잘 것입니다. 저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후에도 라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라타는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왕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이니 제가 한 말은 꼭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라마에게 왕좌에 올려두고 형님을 생각하며 약속을 떠올릴 테니 신발을 벗어달라 하였습니다. 이내 라마가 벗어주는 풀로 엮은 신발을 받아왔습니다. 아요디아로 돌아온 바라타는 이곳에서 있었던 괴로운 기억들에 천도를 결정하며 근처에 새로이 성을 쌓고 역대 왕들이 앉아 있었던 황금 왕자를 옮겨와 공손히 라마의 신발을 올려두고는 자신은 왕좌 밑에 거친 사슴가죽 한 장만을 깔고 14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맹세를 한 바라타가 떠나자 라마는 복잡한 신경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어머니 생각과 자기를 대신해 왕의 책임을 지게 된 동생, 마음이 어지러워지자 수행에 전념하기 어려워진 라마는 이제 치트라쿠타를 떠나
더 깊은 곳에 위치한 단다카 숲으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타, 락슈마나,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기 어렵게 되었소. 그대들이 허락해준다면 함께 이곳을 떠나고 싶소. 평소와 다르게 축 처진 라마의 모습에 시타는 말했습니다. 라마,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라마 일행은 더 깊은 단다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라마 일행이 깊고 깊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소리는 사라지고 정막만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멈춰선 라마가 말했습니다. 락슈마나, 무슨 소리 못 들었는가? 이에 락슈마나는 대답했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 말입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갑자기 들려온 비명에 세 사람은 깜짝 놀랐고 비명이 들린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몇 개나 이어붙인 옷을 입은 못생긴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라마 일행은 분노했지만 숨죽인 채 커다란 거인을 지켜보며 그자가 방심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코가 간질간질하던 락슈마나가 크게 기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인은 들고 있던 사람도 던져버린 채 소리쳤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이 비라다님의 식사를 방해했느냐 말이야? 거인의 포효에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숲이 진동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라마와 일행은 습격을 포기하고 거인의 앞으로 나가 정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크시바코의 왕족이다. 그러자 비라다는 코웃음을 치며 그들을 바라보고는 라마의 부인 시타를 한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오, 이 여자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여자는 이제 내 여자가 될 것이다. 거인에게 잡힌 시타는 얼어붙었고 그 모습을 본 라마는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시타는 사랑하는 내 아내다. 락슈마나,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구나. 동생 락슈마나도 씩씩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당장 저 못생긴 거인을 죽여버리고 형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형님은 인드라 신처럼 강하고 형님 옆에는 든든한 제가 있으니 바로 공격하시지요. 이로써 라마와 락슈마나 형제 그리고 못생기고 사악한 거인 비라다와의 2대1 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마와 락슈마나는 거인을 향해 활시위를 잡아당겼고 화살은 거인 비라다의 머리와 심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러자 비라다가 말했습니다. 이딴 것으로 나에게 뭘 어쩌겠다는 말이냐. 비라다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그들을 조롱했으나 라마와 락슈마나는 활시위를 당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비라다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빽빽하게 화살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껄껄 웃던 비라다가 입을 벌리며 길게 포효했고 가볍게 몸을 흔들자 라마와 락슈마나의 화살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브라흐마신의 은총을 받은 몸이다. 그러니 무기로는 나에게 생채기조차 낼 수 없단 말이다. 내 기분이 좋으니 이 여자를 두고 그대로 도망친다면 살려주마. 그러자 시타가 외쳤습니다. 라마, 락슈마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격해보세요. 자신의 약점을 말해버린 비라다는 그대로 라마와 락슈마나의 발길질에 곤죽이 되어갔으며 멈추지 않은 고통에 표효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비라다는 잊고 있던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고 라마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당신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래전 저주에 걸려 제 자신을 잊게 되었지만 저는 라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락샤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천상의 신들 곁에서 노래하는 간다르바족이었지만 제가 받게 된 저주 같은 은총 때문에 인육을 먹는 거인이 되었고 스스로는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여주신다면 이 저주스러운 육체와 정신을 떠나게 되고 은총이 사라져 본 모습을 되찾아 그리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마와 락슈마나는 거인을 동정하며 소원을 이루어주려 정성스럽게 큰 구덩이를 파 비라다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구덩이에서 큰 빛이 올라와 비라다는 간다르바의 세계로 돌아갔고 라마 일행은 더 깊은 단다카 숲으로 떠났습니다. 비라다를 물리친 라마 일행은 더 깊은 숲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멈춰선 라마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소리에 라마 일행은 큰 나무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시타, 조심해. 락샤사가 나타났어. 앞에 서 있다가 납치당한 경력이 있는 시타는 빛의 속도로 뒤로 숨었고 라마와 락슈마나는 경계했습니다. 라마는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그러자 나무 위의 독수리는 온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 자타유라고 한단다. 시타가 비라다한테 납치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앞으로 너희가 사냥을 나가게 될 때면 내가 시타를 지켜주고 싶구나. 그 말에 라마는 기뻐하며 자타유의 제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타유와의 짧은 만남을 가진 후 라마 일행은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깊은 숲으로 들어오자 아름다운 경관에 라마 일행은 놀랐습니다. 라마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슈람을 만들고 머무르며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슴이 지나다녔고 꽃이 핀 나무와 달콤하게 노래하는 새,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라마와 락슈마나는 머무를 아슈람을 만들었고 세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에 라마와 락슈마나가 나가보니 아름다운 옷에 반짝이는 금은보화를 걸친 아름다운 소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락슈마나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말에 소녀는 락슈마나는 신경 쓰지도 않고 라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라마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차림을 보니 이곳 사람이 아닌 듯한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음에 소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만나러 왔어요. 당신들은 누군데 이곳에 있는 거죠? 설마 이 숲에 락샤사가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나요? 라마는 답했습니다. 저는 호살라국의 왕자 라마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숲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소녀는 옅은 미소를 지며 말했습니다. 코살라국의 왕자라니 어쩐지. 그런데 저 여인은 누구죠? 소녀가 시타를 보며 말하자 라마가 답했습니다. 내 아내인 시타입니다. 라마의 말에 소녀는 시타를 한번 흘깃거리고는 별것 아니라는 듯 흥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행동에 라마는 소녀에게서 알 수 없는 적의가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마의 물음에 소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수루파나카라고 해요. 저기 멀리 있는 랑카섬에 살고 있고 제 오빠는 명성이 자자한 락샤사의 왕 라바나예요. 평소에 저는 다른 두 오빠와 이 숲속에 머물러요. 항상 숲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이곳에 사람이 사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곳 지리에 밝아요. 재밌는 곳이 참으로 많답니다. 락샤사인 저는 온갖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 마법을 부릴 수도 있어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답니다. 수루파나카는 나머지 두 사람의 존재는 무시한 채 라마만을 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오빠의 왕국이 바로 제 왕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금은보화가 넘쳐나요. 반면 코살라국은 평범하고 별 볼 일이 없으며 작고 하찮죠. 다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더라도 당신은 그저 평범한 왕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저랑 함께 가요. 제 마법으로 당신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요.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녀의 말에는 힘과 패기가 넘쳤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은 당신의 아내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노예로 살 수 있게 해줄게요. 하지만 거절한다면 수루파나카가 차가운 눈빛으로 시타를 노려보자 라마는 시타의 손을 꽉 잡고 수루파나카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젊은 영혼과 혼인을 해야죠. 세상에는 저보다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이 넘쳐난답니다. 저는 재주와 학문이 미천하고 덕이 부족하며 아내까지 있으니 공주님 같은 분이 제게 시집을 온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앞에 젊은 영웅은 어떠신가요? 이 영웅은 건장하고 무예가 고강하며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형과 형수를 지키며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내도 없으니 더없이 좋은 짝이 될 것입니다. 라마의 장난에 수루파나카가 락슈마나를 보고 미소를 보이자 락슈마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안됩니다. 라마 형님의 이름은 세상 모두가 아는 바이고 저는 그저 라마님의 노예일 뿐인데 고귀한 락샤사의 공주께서 어찌 저같이 비천한 사람과 혼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라마와 혼인을 하십시오. 당신처럼 아름다운 연인이 결혼하자는데 시타가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 말에 수르파나카는 다시 라마를 받고 시타가 라마의 등 뒤에서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을 보고는 질투심이 들끓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 계집이 계속 거슬리는구나. 죽여주마. 그러더니 갑자기 아름다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흉측한 락샤사의 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라마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락슈마나를 불렀고 락슈마나는 긴 칼로 수르파나카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수르파나카가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그 자리에는 수르파나카의 한쪽 귀와 코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과 분노, 수치심으로 미쳐가고 있던 수르파나카는 그녀의 막내 오빠 카라에게 복수를 부탁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고 이윽고 카라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카라 오빠, 내 얼굴 좀 봐봐. 그놈들, 라마와 락슈마나가 내 귀와 코를 자르고 또 락샤사 종족을 조롱하고 모욕했단 말이야. 듣고 있어?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빠들의 영역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당장 쫓아가 죽여버려. 동생인 수르파나카의 말에 카라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가 감히 귀여운 내 동생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것들 그냥 차분히 말해봐. 내가 놈들을 잡아서 목을 잘라 그 피로 땅을 적셔주겠다. 오빠 카라의 분노에 수르파나카는 안심했습니다. 귀여운 남자 둘이랑 재수 없게 생긴 여자 하나가 우리 숲속에 아슈람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어. 나는 호기심에 그냥 인사도 하고 장난 좀 쳐볼까 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날 놀릴 것도 만들길래 겁 좀 주려고 했더니 태도가 돌변해서는 그 인간들이 내 귀와 내 코를 잘랐단 말이야. 카라는 자기 동생 수르파나카가 겪었던 고통과 수치심을 생각하며 분노했고 락샤사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카라는 자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산채로 데려오고 남자들은 죽이고 시체를 가져와. 지금 당장! 카라의 명령에 14명의 락샤사 장군들은 신이나 라마의 아슈람으로 향했습니다. 라마는 락샤사 무리를 보자 물었습니다. 우린 이쿠시바코의 왕족이다. 그 말을 들은 락샤사 장군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기에 화가 난 라마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락샤사가 수행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이 숲을 지키고 있으니 죽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돌아가거라. 라마의 말에 락슈마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그냥 죽여버립시다. 지금 살려보내줘봐야 어차피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말에 라마도 동감을 했고 그렇게 라마 형제와 락샤사 장군 14명 2대14의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라마는 하늘을 향해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락샤사의 머리 위로 화살비가 내렸고 화살비를 맞은 락샤사들은 손 쓸 틈도 없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카라의 귀에 들어갔고 카라는 자신이 아끼는 장군들이 무기력하게 전멸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는 직접 자기 쌍둥이 형제 두샤나와 함께 락샤사들을 이끌고 복수에 나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락슈마나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라마가 말했습니다. 락슈마나여, 시타를 데리고 산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 있거라. 이들은 나 혼자 충분할 것 같구나. 형의 명령에 락슈마나는 시타를 지키며 동굴로 들어갔고 라마는 혼자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소식에 신들까지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 내기를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라마가 화살을 쏘자 이번에도 락샤사 무리는 전멸하였고 승기를 잡은 라마는 곧바로 두샤나의 앞으로 향했습니다. 라마의 기세에 당황한 두샤나는 얼어붙었고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라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군대의 전멸, 쌍둥이 형제의 죽음에 카라는 직접 철퇴를 휘두르며 라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너를 죽여서 락샤사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며 내 동생들의 복수를 하겠다. 치열한 공방 끝에 라마의 화살에 치명상을 입은 카라는 고통과 분노에 몸부림치면서도 자신이 동생들의 복수를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을 감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라마의 승리를 지켜보던 신들이 꽃가루를 뿌려주었고 죄 많은 락샤사들을 물리쳤기에 단다카 숲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수르파나카의 오빠 카라의 군대를 물리친 라마 일행. 단타카 숲은 이미 지난날의 평온을 되찾았고
더 이상 수르파나카의 저주는 라마 일행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쉬면서 나누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뿐이었죠. 전쟁에서 도망친 수르파나카는 바로 랑카 섬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칼 중에 아무도 막지 못할 최강의 칼, 바로 큰오빠 라바나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죠. 랑카 섬에 도착한 수르파나카는 라바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빠, 내 얼굴 좀 봐. 이쿠시바쿠의 왕족 라마와 락슈마나가 내 귀와 코를 자르고 카라 오빠랑 도샤나 오빠를 죽여버렸어. 오빠 이제 어떡할 거야? 귀여운 여동생 수르파나카의 말에 라바나는 답했습니다. 그렇군. 라바나의 시큰둥한 답변에 수르파나카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줄은 알았지만 자기 동생들이 죽었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할 줄이야. 수르파나카는 라바나의 마음을 움직일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눈에 거슬렸던 시타를 이용해 라바나를 움직이게 할 작전이었죠. 내가 오빠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찾았어. 엄청 예쁘고 귀엽고 섹시해. 락샤사의 왕인 오빠도 좋아할 거야. 그런데 그 여자는 라마의 부인 시타야. 지금 가서 뺏어버리는 게 어때? 동생들의 죽음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라바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 이놈들, 내 동생들을 내가 복수해주마. 수르파나카야, 당장 라마가 있는 곳에 말해라. 당장! 라바나는 시타를 뺏어올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부하 한 명과 라마가 있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라바나는 무적이었습니다. 브라흐마의 증손자로 태어난 라바나는 락샤샤였지만 만년 동안 고행을 했기에 브라흐마의 은총으로 어떤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는 불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라흐마는 신이 아닌 인간과 원숭이 따위는 라바나에게 위협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대상에 넣지 않았던 거였죠. 이것이 후에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라바나는 부하에게 황금사슴으로 변하여 라마의 아슈람으로 가서 라마를 유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황금사슴으로 변해 시타의 주변으로 가자 시타가 이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라마, 저것 좀 보세요. 선계의 황금사슴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자 옆에 있던 락슈마나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사악한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시타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슴이 어디가 사악한 느낌이 난다고 해요. 라마, 이 사슴 우리가 기르면 안 될까요? 말을 마친 시타는 황금사슴을 받고 황금사슴도 시타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시타에게로 와 뺨을 비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락슈마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 사슴은 지나치게 아름다워요. 숲속의 마귀가 변장한 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황금사슴은 뒤로 물러나 락슈마나를 노려봤습니다. 라마가 앞으로 나오자 황금사슴은 놀란 듯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시타는 아쉽다는 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사슴이 놀라 도망쳤잖아요.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시타의 말에 당황한 라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잡아올 테니 우리가 키우도록 합시다. 라마의 말에 당황한 락슈마나는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이상해요. 쫓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마는 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살펴보고 정말 마귀가 변신한 것이라면 죽일 테니 걱정 말거라. 락슈마나야, 네 형수를 지키고 있어라. 금방 다녀오마. 말을 마친 라마는 황금사슴이 도망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라마는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 쫓아가다 황금사슴을 발견했습니다. 황금사슴이 멀찍이 서서 라마를 바라보는 것이 라마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마가 황금사슴에게 다가오자 황금사슴은 또 도망쳤고 라마가 다시 다가가자 또다시 도망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라마를 놀리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망치기를 하는 황금사슴의 행동에 라마는 락슈마나의 생각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마는 활을 잡고 황금사슴을 향해 시위를 당겼습니다. 날아간 화살이 황금사슴에게 명중했지만 들리는 비명소리는 사슴의 비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황금사슴에서 빛이 나더니 락샤사 하나가 바닥에 누운 채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락슈마나, 락슈마나, 어서 와서 날 구해다오. 락샤사는 놀랍게도 라마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라마는 자신을 유인하려는 계획을 알아채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락슈마나와 시타는 구해달라는 라마의 외침에 걱정이 되었고 시타가 걱정하며 락슈마나에게 말했습니다. 락슈마나, 라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봐요. 어서 가서 라마를 구해주세요. 다 내 탓이에요. 락슈마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어서 가서 라마를 도와주세요. 그 말에 락슈마나는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형님의 무예가 고강하니 락샤사가 나타났더라도 형님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락슈마나의 말에도 시타는 진정이 되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락슈마나,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라마가 공경에 빠진 것 같아요. 일단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이니 어서 가서 그를 구해주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조심할게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라마를 도와주세요. 시타의 완강한 태도에 락슈마나는 말했습니다. 그럼 집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말을 마친 락슈마나는 라마에게 달려갔습니다.